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할 때도 뭐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카톡 메시지, 그러니까 프로필 같은데 뭐 꽃길만 걷자 뭐 이런 것도 써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직장에 다니면 월급이 좀 오르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 어떻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한 형통은 조금 다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거든요. 여러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그들을 이제 성공했냐 아니면 영토를 많이 확장했냐 이런 걸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한 문장으로 평가하시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혹은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이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드물게 다윗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서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다윗에 비견할 만큼 칭찬을 듣는데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에 비해서 비슷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최상의 평가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다윗과 비슷하다는 이런 평가는 최고의 평가인데 그만큼 이 히스기야를 제외한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악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만큼은 믿음으로 옳은 길을 걸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표현의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옳은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사람 왕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데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를 하거든요. 세상적인 평가, 세상의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 사람 집을 샀대더라,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을 했대더라, 아니면 저 집 아이는 좋은 대학 갔다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잘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신 평가를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했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걸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은 네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혹은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잘 따라오고 있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평가가 되는 거죠. 오늘 수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평가했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또 옳은 길을 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도, 우리 스스로 자신의 기준도,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난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걸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무엇이 정직한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정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개혁을 했던 왕들은 좀 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부수고 했는데 대부분 산당까지 완전히 싹 제거한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상 이런 것들은 다 제거했지만 건물은 그냥 놔둔 거죠. 근데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니까 나머지 산당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까지는 제거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산당까지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중에라도 우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른 우상이 나중에 다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데 보면 놋뱀을 없앴다고 되어 있죠. 이 놋뱀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서 그거를 보면 살게 해주셨어요. 은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놋뱀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놋뱀을 딱 우상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분향한 거죠. 그러니까 놋뱀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인데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수면서 뭐라고 했냐면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스단, 이게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이 그냥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 쇠붙일 뿐이다, 왜 이걸 여기에다가 절하고 분향하냐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산당 혹은 놋뱀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깨끗하게 딱 청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갔으면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죄의 영역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만 있을 때 혹은 중독적인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놋뱀 같은 것들은 어떤 걸까요? 놋뱀.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영역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거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나 혹은 그 자체만 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부흥회 때 혹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 믿음이 그 정도야. 이렇게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며 현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받은 직분이나 혹은 봉사의 자리, 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이 그런 게 또 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의 자리도 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어느 정도 내 믿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뭐니까, 혹은 나는 뭘 봉사하고 있으니까, 혹은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놋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내 일은 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산당이 있고 높임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산당과 노뱀들을 제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또 끊어내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대요. 좀 전에는 다윗처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윗도 안 나와요.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대한 것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물론 다윗은 너무 이렇게 레벨이 다르니까, 너무 넘사벽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하겠죠. 뭐 다른 왕이나 다른 나라, 강력한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한다거나, 군사력을 의지한다거나, 외교력이나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의지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했다. 근데 그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6절 말씀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연합한다는 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딱 붙어가지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연합이라는 거죠. 이게 의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걸 순간의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회 때, 부흥회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연합했다라는 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니면 병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할 수 있어요. 작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한 게 맞지만, 히스기야에게 표현했던 하나님께 연합해서 의지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뭔가를 딱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자라나는 표현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여기에 연합이라는 비유의 표현이 뭘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겨져 있는 나무. 예레미야서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는데,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심어져 있으면 뿌리가 계속 물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에,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물이 내가 목마르니까 필요할 때 가서 막 물가루 거서 물 한번 마시는 이게 아니라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그래 계속 공급받는 거, 이게 연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도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연합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싹 가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연합이고 뿌리를 내리는 거고 가지에 붙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가를 보면 결국은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붙어 있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면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포도나무처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연합하여 있으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가지로부터 혹은 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핵심만 보셔야 돼요. 비유의 핵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들의 핵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핵심되는 중심 주제만 보시면 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외출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빨리 방전되면,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 그게 제일 걱정되시죠. 이게 방전돼서 전화를 못할 상황, 내가 필요할 때 못 쓸 상황 될까봐 걱정되잖아요. 이 배터리 잔량을 보면서 90% 남았다, 50% 남았다, 점점 불안해져요. 20%, 10%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90%는 우리의 삶이 마치 배터리처럼 90%가 되면 나는 형통한 삶, 좋은 삶. 근데 좀 떨어지면 불안한 거. 10%면 막 불안하고 1%면 나는 망한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의 형통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충전기에 잘 연결돼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집에서는 충전기에 잘 연결돼 있으면 어때요? 걱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께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이 지금 막 10% 같아요. 막 간당간당해. 근데 하나님께 연결만 되어 있고 충전기에 꽂혀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10%라도 불안한 것보다 언제든지 다시 채워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줄 알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충전기 꽂아 놓으면 금방 충전되잖아요. 빨리 되잖아요. 이걸 알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나에게 내가 뭐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힘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일으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중심에 있어서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 필요할 때만 가면, 정말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막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길로 가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다시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혹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좀 전에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 뭐를요? 뿌리를 내려라, 박아라. 그래서 세움을 받아라.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좋은 걸 공급받아.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를 예수님께 박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워진다.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는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혹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게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연합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해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이 나온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했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형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오는 좋은 결과가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잘 되는 건 맞아요. 잘 되는 건 맞는데 잘 되는 거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했어요. 노예였지만 형통했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피해서 막 죽을까 봐 도망 다니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도망 다닐 일이 없어야 되고요. 노예? 말도 안 되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감옥?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죠. 근데 요셉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감옥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기준이 자꾸 외적인 기준 혹은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진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불안정해. 요즘 그렇잖아요. 막 전쟁이 막 곳곳에 일어나요. 국제 전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옆에 뭐가 있어요? 큰 나라 중국 있죠. 요즘 제일 많이 이제 이런 전쟁과 관련된 뭐라 그러지? 예측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전쟁이에요.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거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미국이 참여하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동맹국으로 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면 중국이 또 우리나라 관계, 북한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는 거고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다 했어요. 근데 그 배반했다는 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현실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도 여러분 마음속 한켠에는 걱정, 근심되는 일들을 다 달고 오셨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 중에는 생각 안 하셨을지라 하더라도 발걸음만 한 걸음 내디디면 밖으로 나가면 또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불안, 직장과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교육, 입시, 취업,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눈앞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잘 돼야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건 내가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일터를 얻어야지. 그게 내가 불안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인맥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히스기야와 좀 다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배반해야 됩니까? 배반하니까 좀 안 좋은 표현 같지만 뭐를 떨쳐내야 되는가? 우리는 각자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형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성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과 연합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히스기야에게 주신 형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요셉이든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다들 부러워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요셉도 형통했죠. 마지막에 총리가 됐으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고, 우리는 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는 것은 부러워하는데 히스기야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제일 중심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또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 때가 많았고 그런 거였죠. 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오늘 보면 율법을 지켰다, 다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고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늘어나는데 내 행동으로, 삶으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갈 때가 많고 자주 망설이게 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까도 광고도 나갔지만 피텍 권사님도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기 위해 결단하고 또 이렇게 헌신을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왔고요. 또 내년에 봉사를 해야 되실 분들도 있고, 또 내년에 올해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면서 마음속이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연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많고 나는 부족해서 자꾸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나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게 될 때, 그래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고 또 행복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칭찬받고 좋은 표현 나왔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또 교만함으로 몰락하는 왕이 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도,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들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방 손을 놓기만 하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오늘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 오늘 말씀 은혜 받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힘으로,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여기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붙잡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히스기야에게 나왔던 형통함이, 또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산당과 노뱀들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혹은 주님, 위기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주님, 형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진짜 형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힘든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히스기야처럼 또 올해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가정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 새해에 소망이 생기려면 내 힘만으로 안 되거든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과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진짜 형통이 나오고 그 가운데 만족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수고했지만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